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5시가 넘었다. 하루 종일 잔 날이다. 조금 피곤한 기운이 있어서 입안이 좀 헐었길래 오늘은 쉬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나 종일 자버린 것이다. 점심에 가까운 아침을 먹고는 종일 잔 듯하다. 본래 오늘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에 다녀온 이후 일기를 쓰고 11시쯤 친한 동생과 가볍게 등산을 다녀와서 식사를 하고 이후 오후 5시에는 이성미 선배님을 만나 일기를 블로그 작업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는데 약속이 다 없어져 버렸다. 등산을 가기로 한 동생은 갑자기 알바가 잡혀서 거기를 가느라 다음으로 미루어졌고, 이성미 선배님께서는 어제 무리한 스케줄로 아프셔서 다음으로 약속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졸지에 아주 한가한 사람이 됐다. 거기다 입병이 났으니 얼마나 핑계가 좋은가. 자다가 일어나 카톡을 보니 예능교회 최호진 목사님께서 프로필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메일로 프로필 사진을 보내드리고 이제야 컴퓨터 앞에 앉은 것이다. 실은 11월 17일 토요일에 내가 섬기는 예능교회에서 아빠 같이 가요라는 제목의 믿지 않는 아빠들을 초대하는 모임이 있는데 나에게 오프닝을 맡아달라고 하신 거다. 당초에 이용식 선배님과 가수 이용 선배님께서 함께 하기로 하셨는데 나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그 오프닝 순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 이야기를 20분 정도 짧게 하는 자리이다.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최호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스케줄을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에야 결정을 한 것이다. 스케줄 조정도 중요했지만 사실 내가 얼마 되지 않은 내 믿음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가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려고 한다. 내 기억에 전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뭔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내 머릿속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줄지 생각하면서 가슴에서는 해도 될까 하는 두려움도 조금 생긴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지 못하게 하려는 어두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지금 나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들었던 불편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나의 변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말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간증이란 지금의 나를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하는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나의 자리를 보고 과거 내 간증을 통해 나에게 간증 요청이 올 수 있다. 이때 내가 하나님과 잘 만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다면 당장 간증을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록하는 이 일기를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고 감시할 것이다. 이 일기를 쓰기 참 잘했다.
이 일기를 쓰라고 권유해 주신 이성미 선배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하나씩 결정짓고 만드는 나의 원칙들이 부디 하나님의 뜻이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의심을 넘어 순종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다. 어느 목사님께서 국제회의를 가셔서 모르는 사람과 같이 방을 쓰게 됐는데 그분의 인상이 너무 험악한 거였다. 그 목사님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귀중품을 챙겨서 프론트에 맡기러 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한 방을 쓰는 사람이 불안하니 귀중품을 맡아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프론트 직원이 조금 전에 같은 방을 쓰시는 손님도 자신의 물건을 맡기며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공자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중 10명의 수제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중 한 명의 수제자가 공자에게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을 물었다고 한다. 공자는 이 물음에 족식, 안정될 만큼의 식량, 족병, 자주 국방, 신, 믿음이라고 말했다. 그중 하나를 빼라면 족병, 족식, 그 다음이 신, 믿음순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내 돈을 맡기는 은행, 미래를 함께할 배우자를 고르는 결혼, 그리고 작게는 머리를 자르는 일, 의심을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구원, 응답, 축복 모두 믿음이다. 만약 나무로 보자면 믿음은 나무의 뿌리이고 행함은 그 열매인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안 먹었을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믿음 없는 순종의 모습이 나와 있다. 5절 말씀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시몬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것이다. 업으로 살아온 그에게 경력이 부족할 리 없으며 밤새 일했으므로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헛수고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새로운 축복, 사명으로 갈 길을 여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에 너무 의지하면 주님께서 들어가실 마음의 자리가 없다. 그럼 시몬은 어떻게 하여 다시 배를 채울 수 있었을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로 대신할 수 있다. 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고 그물을 씻었으므로 조업이 끝났다 생각한 시몬은 피곤함, 그리고 업으로 살아온 자신의 경험, 그리고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기적을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다면 시몬이 이런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에 나와 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기적을 이미 본 것이다. 이를 보았으므로 억지로 인사치레쯤으로 의심은 했지만 일종의 체면유지 차원에서 순종한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기적을 본 시몬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예수님께 고백한다.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업이 망하면 회개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때, 축복할 때 회개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 어떤 교회에서는 입시철이면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이름과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록하지 못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내 경험상 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된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됐어도 그건
그 당시의 상황이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정말 멋진 말씀이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아멘. 5절 말씀에서 밤새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이시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기독교는 사람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극단적인 비관론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극단적 낙관론의 종교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본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에게 행함을 명령하시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을 하나님과 약속하고 잘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잘 받고 드리려고 하고 있다. 본래는 주고 받고라는 표현이 맞지만 난 마음의 평온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내 사회적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그리고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 조심스럽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가끔 나를 세상에 올리시려 물리적 힘을 동원하기도 하신다. 얼마 전 일기에 썼던 것처럼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욕을 하면 목이 아팠다. 그 후 난 목이 아플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말과 노래를 하는 나에게 목이 아픈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공포이다. 나를 다듬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일 사람 원석이가 되어가는 것이다. 만약 나를 세상에 올려놓지 않으시려고 하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겠지.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신다고 느낀다. 이러다 어느 날 오늘 말씀에 시몬에게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행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지도 모른다. 해야지. 시키면 해야지. 그 전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살 것이다. 오늘 밤 내일 새벽 예배에서 만나요 하나님 이라는 기도로 하나님과 약속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베드로가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순종을 우리의 조업 방식으로 생각하고 정리한 그물을 다시 바다에 내리는 것쯤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당시의 조업 방법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그물을 바닷속 물속에서 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중노동이었다고 합니다. 밤새 그 중노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더 나가고 싶어도 나갈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 그 이상의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주시는 상황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되는 일을 기억화하려고 기를 쓰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순종은 생각하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예상하지 않는 일, 그냥 지금 내 앞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주신 상황에 묵묵히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